창세기 5번째 날 창조고요. 창세기 강의로는 7번째 강의가 됩니다. 그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의미잖아요. 글자를 먼저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는 정확한 해석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째 날 창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정확한 단어, 글자에 대한 해석, 석의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1장 20절 전반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에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아마르, 하나님이 엘로힘, 번성하라 쉐라츠, 물들을 마임, 체레츠.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아마르, 엘로힘, 쉐라츠, 마임, 쉐레츠,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쉐라츠, 번성하라 라는 단어였고, 하나는 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그 쉐라츠는 기본 어근이거든요. 그 번성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바글바글하다, 가득 차 있다, 그 때로 지어다닌다, 그리고 기어다닌다. 여러분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두 번째, 쉐레츠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쉐레츠는 샤라츠, 또 단어가 똑같아 보이죠, 그죠? 샤라츠의 남성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찬 것, 기어다니는 것,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것. 그럼 제가 방금 해석한 대로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의 물들은 가득 채워라. 떼거지로 기어다니고 움직이는 것을. 이게 직역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단어 쉐라츠, 쉐레츠, 하나는 기본 어근이고 하나는 명사형입니다. 남성 명사형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동일한 의미로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레위기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뭘까요? 쉐레츠입니다. 모든 집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길짐승이라고 표현해놨네요. 이게 쉐라츠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자 보세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이게 두 개가 같은 단어네요. 기어다니다 쉐레츠, 길짐승 쉐라츠. 이 두 개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기어다니면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벌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그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바글바글한 어떤 겁니다. 가정한 것이다. 쉐라찌, 더럽다, 정오하다. 먹지 마라. 42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는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땅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정적이다. 여러분, 성경에 빛과 어둠 그리고 위의 것 아래 것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부정적이다라는 이 단어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빛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것을 땅에 가득 채우는 어떤 것을 메시지를 보고 있네요. 그럼 이런 겁니다. 기어다니는 것을 기어다니게 하라. 그 기는 행동, 떼거지로 모여서 꿈틀꿈틀대고 기어다니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 번성하게 만들라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물은 땅에 번성하라라고 말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밝은 면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소한 이 본문을 통해 보자면 어둠처럼 아래 물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0절 다시 한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앞에 우리 번역했죠? 해석했죠? 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두 번째 할 것은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것도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생물은 네페시하야, 새, 오프, 나라라, 우프. 지금 단어를 굉장히 지금 단어를 지금 여기에 두 개를 섞어서 이게 재밌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오프, 나라라, 우프. 하늘을 나는 생물은 나라라. 이 본문을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환상 중에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을 보여줘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고는 그 부정한 음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 신명기 14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 중에서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정한 새, 깨끗한 새와 부정한 새를 나눴다고요. 기는 것을 기게 하라. 나는 것을 날게 하라. 그 땅에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알라고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 달, 별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지금 해석하고 알려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땅에 꿈틀거린다는 게 움직임 아닙니까?
무엇인가 계속 움직여요. 쉬지도 않고 계속 움직여요. 바글바글거리고 기어다닌다. 이건 4발 달리든 2발 달리든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때를 지어 꿈틀거리고 바글바글거리고 오글거리고 기어다니는 것에서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진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게 창세기 1장 21절 다음 구절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이게 이제 쉐라크입니다. 바글바글하는 거.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문장.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그 땅에서 오글거리고 그 땅의 물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기어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성경 그대로 풀어볼게요. 큰, 이게 덩치가 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돌이라는 뜻인데, 건방지다, 교만하다. 짐승, 여기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탄인이라는 거거든요. 옛뱀, 용으로 번역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땅에서 바글바글하고 기어다니고 때를 지어 다니는 그 무리 속에 어떤 상징적인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탄인, 가돌 탄인, 교만한 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지금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써졌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넘어갈 때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70인경에서 이 탄인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한지 아십니까? 드라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드라콘이 영어로 드래곤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드래곤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용, 탄인, 드래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카이, 발로, 호, 드래콘, 드라콘.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용, 옛뱀은 꿈틀대고 떼거지를 있고 무리를 지어 있고 꿈틀대고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어다니고 바글바글거리다, 움직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군중, 군중은 욕망합니다. 용이 되기를. 사람은 욕망합니다. 바글바글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욕망하죠. 무엇을?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합니다. 한 자리를 두고 모두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모두 용되려고 욕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 이 생물들은 번성하라 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 디테일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디테일이 다 죽어버렸다 라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면 어둠은 버려야 할 것, 아랫물 같으면 아랫물을 버려야 할 것, 약점이 있다면 약점은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 어떤 인기 있는 목회자, 용한 어떤 내일을 알려주는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디테일과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놓쳐버리니까 어디 설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땅의 물은 생물을 번성하라가 아니라 땅의 물은 기어다니는 것을 기어다니게 하라예요. 날아다니는 것은 날아다니게 하라예요.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 어둠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의 물을 나누시니 허공을 만드시니 위의 물과 아래 물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바글바글하다. 이걸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말을 해도 이 성경은 굉장히 본문의 뜻에 가까울 겁니다. 꿈틀대다. 움직임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꿈틀대고 움직이고 잠시도 쉬지 않을까요? 도무지 사람은 쉬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움직일까요? 왜? 이건 저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행동할까? 얼토당토하는 질문이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철학적 질문이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행동할까? 여러분, 바글바글 꿈틀대는 거, 기어다니는 걸, 이걸 사람 앞에 바글바글 대지 마라 이러면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오면 제가 찾은 단어입니다. 아등바등. 아등바등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무엇을 이루려고 애를 쓰거나 우겨대는 모양, 이기려고 싸우는 모양, 악착 같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기어다니고 꿈틀대고 바글바글하는 떼거지를 모여서 바글바글하는 데서 살면 용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걸 옛뱀, 사탄이라고 불러요. 하늘은 나는 것을 날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날아다니는 걸 보고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기어다니면서 그 길을 찾는 게, 땅에 물은 마셔야 할 물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할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둠을 보여주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아래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절대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류대로라고 말하니까 이걸 무슨 이게 창조론 진화론 여기서 새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계속 이 다툼으로만 머무는데,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처음부터 넘어오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되는 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종류대로 선을 긋다예요. 선을 긋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틀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1과 4는 한 세트란 말이에요. 거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니 넷째 날 세트죠. 여기 내용을 채우는 거잖아요. 어떤 내용? 해, 달, 별요. 그럼 해, 달, 별을 보고 빛과 어둠을 알아차리라고요. 둘째 날은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5가 세트니까. 그러면 오늘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눠 놓았는데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잖아요. 새를 통해서 궁창 위의 새를 알아차려야 되고 궁창 아래의 새를 알아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눠 놓은 거잖아요. 기어다니는 걸 통해서 너희가 땅을 기어다녀야 될지 하늘을 걸어다녀야 될지
나누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채우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게 뭐고 너희가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마셔야 될 물이 무엇이고 너희가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 무엇이냐, 너희가 떼거지로 다녀서 군중 심리 속에 찾아가야 몰려다녀야 될 곳이 어디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나누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여기가 좋다 그러면 와 몰려다닌다니까요. 끊임없이 바글바글 우글우글 바등바등 거린다니까요. 용되려고요. 탄이 용되려고요. 나누니까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었잖아요. 무엇으로 나누었습니까? 허공, 궁창, 하늘로 나눴죠. 예수님으로 나눠버렸잖아요. 궁창이 뭐예요? 펼쳐놓다. 펼쳐놓는 거 왜? 다 보라고 찢어졌잖아요. 그게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고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뭘 알게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될 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물 절대로 마시면 안 되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오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영인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날개짓, 새들이 날개짓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몸부림, 발버둥, 욕망, 욕심으로 번역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이건 인간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새, 그 떼거지로 그 군중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기어다니는 곳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은 병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병들면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을 쪼아버리는 새예요. 제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고 할 때 이 창세기 1장 20절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늘 용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쪼아 먹어버려요. 꿈틀대며 기어다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상한 감정이에요. 상한 감정의 벌레들이에요.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걸 보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로 가지 마. 위에서 보면 나는 바글바글 우글우글 꿈틀꿈틀로 봐. 거기는 사람들이 전부 욕망과 욕심으로 용되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야. 마셔야 할 음식이 아니야. 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뭘 깨달으라고요?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부정한 음식에 새들, 먹어야 할 음식 새들과 먹지 말아야 할 새들을 나눠놨어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비둘기. 여러분, 서울역에 있는 비둘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성령을 먹는 자들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명확하고 재미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자, 잘 들어보세요. 보시기에 매우 안 좋았다 해야 되잖아요. 보시기에 안 좋았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놀리시는 것 같아요. 이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벌레 본다, 나는 새를 본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를 보다예요. 완성된 것을 보신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꿈틀대고 바글바글거리고 용되려고 욕심내고 인기 얻으려고 자기의 명성, 자기의 덕망을 자랑하려고 엄청나게 사람 앞에 어필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와 성정과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완성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씨앗을 뿌리시고 씨앗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 열매나무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인간은 왜 행동할까? 아등바등, 몸부림, 날개짓, 끊임없이 인간은 쉬지 못하고 행동하려고 할까? 참 궁금한 주제입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인간은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욕망과 욕심이, 인간에 숨어있는 욕망과 욕심이 감정과 생각에 투사되면 생각에 5만 가지, 감정에 5만 가지, 수만 가지의 감정과 욕망이 이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우리 복음학교 때 배웠죠? 희노애락, 욕기기생, 이게 감정과 생각이 서로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 중간 감정까지 있죠. 스펙트럼을 보자면 중간 계속 중간 감정들이 있겠죠. 이게 서로 합쳐지면요, 분노와 자기 욕심이 만나면 이상한 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게 사가 이렇게 경우의 수 붙이면요, 천문학적인 우리 감정과 생각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마음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렵나? 왜? 수만 가지 감정과 생각이 오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왜 어렵냐? 생각, 감정이 왜 어렵냐라고 말하면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는 희노애락, 욕기, 기생, 이 네 가지도 많다 그랬죠. 우리는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배웠죠? 알고는 있잖아요. 컨트롤 안 되지만. 이게 컨트롤 하는 게 여러분 도 닦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라고요. 결국은 이 희노애락, 감정과 욕기기생, 이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스려 나가는가가 인생의 절정 아닙니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걸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결국은 선악 구조에서 나온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 사람은 잘 모르죠. 5만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자신도 모르고 남도 해석 안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5만 가지 생각, 감정, 5만 가지 생각, 감정 두 사람이 붙어 놓으니까 뭐 10만 가지 생각, 감정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죠. 다퉈버리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다투지를 마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 다툰다니까요. 질러놓고 본다니까요. 이런 말 들어보십시오. 왜 복잡하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결과가 복잡하면 시작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알죠? 좋다 싫다 여기서 모든 감정이 다 나온다는 걸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결과가 5만 가지 생각 복잡하면 시작도 복잡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값이 크면 이 시작값 원인도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등바등 때를 몰려다니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망입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문학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청학동이나 산에 사는 사람은 욕심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좋은 칭찬 듣고 덕망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크면 돈 버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포기할 만큼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사기꾼처럼 돈 막 이익 챙기지 않는다고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아등바등한다.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날개짓하는 인간의 욕망의 사회를 성경은 그대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잠시도 머물지 못한다. 잠시 머물지 못한다. 그래서 아등바등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몸에 상처를 입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몸에 상처가 나면 진통제를 먹죠. 그 진통제를 먹으면, 여러분, 진통제 먹으면 진통제가 상처 부위에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뇌 양쪽에 보면 관자놀이 부근에 500짜리 동전만한 그 통증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몸의 고통, 뭐 예를 들어서 칼에 찔리거나, 뭐 바늘에 찔리거나, 피를 흘리거나, 그러면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질문. 마음의 고통, 이거 똑같은 통증이에요. 진짜 아파요. 관계의 고통은 뇌의 어느 부분에서 작용할까요? 몸은 엔테리어 싱귤레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올까요? 엔테리어 싱귤레이트래요. 똑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아등바등, 여러분의 욕심, 욕구, 여러분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인기, 덕망, 어떤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상처를 입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 쥐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걸 보면 상처를 입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뼈 부러진 사람이에요. 날아보려고 날개짓하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날개짓하다가 좌절한 사람은 칼에 찔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몸부림, 아등바등, 날개짓, 이게 여러분 나쁜 거면 만들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고요. 기어다니지 마라, 아등바등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여러분이 상처 입은 마음이 있죠. 그건요, 뼈 부러진 거예요. 칼에 찔린 거예요. 피 흘리고 부러진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좌절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니지먼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매니지먼트 하지 말고 케어해 주란 말이에요. 돌보란 말이에요. 관리하지 말고 돌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칼에 찔리거나 불에 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침대, 가장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좌절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줘야 된다니까요. 가장 좋은 침대, 아픈 환자처럼 대해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매니저먼트를 한다니까, 관리한다니까요. 결국 꺾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등바등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날개짓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필요 없었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봤더니 나에게 가장 좋은 침대, 가장 좋은 것은 아등바등에서 죽게 맡김이에요. 몸부림, 날개짓의 해결은요, 품에 안김이에요. 그 해답은 두 개입니다. 아등바등, 몸부림의 해답은 죽게 맡김, 품에 안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그동안 너무 아등바등했네. 나의 덕망을 지키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너무 지켜왔네. 아등바등 살아왔네. 해서 어디로 넘어가야 한다고요? 죽게 맡김으로. 내 거 옳다고, 내 거 맞다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날개짓하고 몸부림쳤던 것을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상처를 받죠. 찔린 것처럼, 피 흘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데 나중엔 안 아파.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피가 철철 흘리는데도 영혼의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